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대상은 4절 보니까 큰 무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 큰 무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그 원인에 대해서는 8장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각 성 그리고 마을로 갈릴리에 있는 그 사람 있는 곳으로 두루 다니시면서 무엇을 전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셨고 12제자가 함께 다녔죠. 이렇게 두루 전파함으로 4절 보니까 그 각 동네에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던 것이라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 모인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 말씀에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지만 오늘 본문에 관련된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과 관련이 된 단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을 시작할 때 이렇게 외치셨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죄송합니다. 목이 자꾸 잠기네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하셔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하는 복음서인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기 때문에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개념으로 표현을 바꾸었습니다. 이게 36번 쓰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는 이 개념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요한복음에 이게 특히 많이 등장합니다. 제가 또 프로그램상에서 세보니까 31번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한번 누가복음 4장 43절 펴보십시오. 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처음 나오는 부분인데요. 누가복음 4장 43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선포하신 말씀의 핵심 자꾸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게 내가 보냄받은 목적이라고 밝혀주시고 있어요. 예수님이 사는 시대에 나라에 대한 개념을 보신다 그러면 그 시대의 나라라고 하면 로마를 떠올리게 되겠습니다. 로마는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지중해가 로마의 호수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얼마나 큰 나라였는지 알 수 있어요. 나라 한 군데에 호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중해, 자품고 있는 나라가 로마입니다. 그래서 많은 발전도 이뤘고 문화적으로 뛰어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5층 올라오실 때 뭐 타보셨습니까? 엘리베이터 타보셨죠? 그 엘리베이터가 로마 시대에 있었어요. 콜로세움이라는 그 경기장의 지하에 엘리베이터 타고 그 건축사들이 올라왔습니다. 고속도로가 지금 우리가 잘 중요한 시대 물건 상업하는데 중요합니다. 로마 시대에 이미 고속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돌로 판판하게 해가지고 사람이나 마차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에서 나온 것입니다. 목욕탕 다 로마에서 나왔습니다. 가위, 하수도 시설 다 로마에서 발명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려한 로마의 문명, 로마의 나라, 그것을 동경하게 될 텐데 예수님은 그런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세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냐?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다. 볼 수 있게만 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나라를 말씀하시고 있어요.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나라. 예수님은 이것을 30번이 넘도록 강조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그 나라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뭘 추구합니까? 눈에 보이는 나라를 추구했어요. 이스라엘 국가의 선민 이스라엘 국가의 독립과 회복을 기대했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정치적 독립을 해야 되고 우리나라 민족의 자부심을 드러내는 말씀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자부심이 있는 게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로마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세계 최고의 다시 다윗국가를 재건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특별한 정말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시오니즘 이렇게 국가 건설 이런 것들을 꿈꿨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계속 강조하십니다. 그 나라는 그래서 비밀이라고 말했습니다. 10절 보십시오. 10절 보시면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시면 이렇게 특별히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왜요?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 들으라 말씀하시는데 들어도 모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은 눈에 보이는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지 않을 것이다. 깨달아지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경고의 말씀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신앙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적인 본질적 문제, 죄로부터 얽매여 있는 우리를 자유롭게 독립시켜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인간적 본질에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내면의 문제가 아니라 외적인 것, 기적 같은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우리 민족의 자부심 이런 것들을 꿈꾸면서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하겠다, 깨닫지 못하게 하겠다 이 말씀은 이사야에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과 비슷합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서 6장 9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이렇게 이사야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오히려 막아버리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눈이 닫혀있고 마음이 꽉 막힌 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눈에 보이는 다윗 왕국이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또 영원히 왕위가 버려지지 않으리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민족이다, 나라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서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동시에 우상 숭배하면서 세상 섬기면서 마음대로 죄지면서도 편하게 있었어요.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심판, 멸망한다, 죽는다 이게 경고했어요. 근데 깨닫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한 나라였던 것이 사실. 그래서 결국 그 이스라엘 눈에 보이는 나라는 쫄딱 망합니다. 포로로 잡혀가고요. 다 흩어지게 됩니다. 나라 없는 서름을 한참 겪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포로 귀환하고 500년이 흐른 이후에 예수님 시대에 다시 유대인들은 경건하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지만 그들이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는 또다시 눈에 보이는 나라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삽니까?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기 좋게 살아갑니다. 외식을 하고 자기 의를 추구하면서 남에게 보여주려는 거예요. 자기 죄, 보이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선민이다 하면서 외적인 드러나는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의 허물을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비밀이다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비유로 전하시겠다라고 이제 방법이 비유인데, 여러분 비유는 사실 더 잘 이해하고 설명하는 게 구사법의 비유입니다. 이렇게 하죠. 쟁반 같은 내 얼굴이 크구나, 보름 따라서 내 얼굴 이렇게 얼굴이 되게 크구나, 얼큰하구나, 얼굴이 크구나 이런 표현이에요. 바다와 같은 은혜가 진짜 넓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좋게 하려고 쓰는 게 비유예요, 원래는요. 그래서 생생한 표현을 위해서 비유를 씁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감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원어를 보면은 파라볼레라는 단어인데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잘 이해시킨다는 비유가 있는 반면에 하나는 감추겠다는 수수께끼라는 의미 또한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수수께끼 많이 해보셨죠? 제가 한번 내볼까요? 붉은 길 위에 동전 한 입. 자, 네 글자로 뭘까요? 붉은 길이 있어요. 거기에 동전 하나가 있습니다. 안 떠오르시죠? 어렵죠, 수수께끼. 근데 알면 되게 쉬워요. 홍길동전입니다. 홍길동전. 굉장히 쉽죠. 개가 사람을 가르친다. 개인지도입니다.
들을 때는 모르겠는데 알고 나면 쉬워요. 비밀이란 것은 모르는 사람에게는 계속 수수께끼처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답이 알려진 이상은 쉽게 이해돼요. 그게 비밀이 아닌 것입니다. 더 이상 복음이 그러하다는 것이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비밀이 아니고 너무나 확실한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눈이 막히고 귀가 막힌 자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 쫓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비밀이에요. 보여지지가 않고 이해가 안 돼요. 감춰지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는지 모르겠다, 이런 반응이에요. 제 외삼촌이 계신데, 예전에 저희 삼촌이 이제 주변에 다 믿는 분이 많아요. 저희 집도 어머니가 처음 믿으셔서 이렇게 이제 저희 자녀들이 이제 다 교회 나가게 되고, 저희 형도 지금 목사님이시고 해요. 그리고 이제 가족 친척들 전도해서 이제 친척들 다 이제 요즘 다 예수 믿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외삼촌이 이제 주변에 이제 어머니, 외할머니 다 믿으셔서 이제 교회 다니를 하는데, 외삼촌은 그래서 교회를 다니려고 해도 이상하게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혼자 사세요. 저 평택에. 똑똑하시고 일 잘하시는데 믿어지지가 않는다 그러시는 거예요. 어떤 미국 교수님이 예루살렘에 공부하러 갔답니다. 거기서 구약 성경을 다 외우는 분을 만나서 놀랐대요. 너무나 똑똑해서.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시편부터 외우고 하니까 술술술 히브리어로 다 외우더래요. 오, 대단하다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보면서 또 놀랐답니다. 왜요? 그 사람은 전혀 신앙이 없어서 놀랐답니다. 그렇게 성경을 잘 외우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자기가 외우는 내용이 가리키는 하나님, 그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TV에서 도올 김용옥 열심히 요한복음 강의하고 잘 가르칩니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몰라요.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우리에게 전해졌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깨달아 알고 있어요. 그분을 감사드립니다. 이게 우리 힘으로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듣고 믿음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는가? 4가지 밭에 대한 비유가 우리에게 예수님이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초점은 뿌린다에 초점이 있지 않고 받는다에 초점이 있습니다. 어디에 뿌려지느냐? 밭에 초점이 있어요. 그 토양이 어떠하냐? 4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인데, 우리 신앙의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그 밭이 일단 있어야 되는데, 씨가 없으면 아무리 밭이 있어도 나지가 않습니다. 씨 뿌림이 있어야 생명이 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생명 얻기 위해서는 말씀이 뿌려진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전제는. 그래서 교회 안에 말씀 있는 게 중요합니다. 딱딱한 마음이 있어도 있다가 부드럽게 하나님이 갈아주시면은 말씀이 자라게 돼요. 그래서 말씀에 이제 씨 뿌리는 4가지 종류가 나오고 있는데, 길가 있고, 바위, 돌밭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가시떨기가 있고요. 또 이제 좋은 땅이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이 전해져도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길가 같은 마음밭은 전혀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딱딱하기 때문에 그 위에 씨가 있고 그 뿌리가 전혀 싹이 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씨가 떨어져도 그냥 금방 새들이 먹어버리고 없어집니다. 그리고 돌밭은 어떻습니까? 밑에 얇은 흙이 있어요. 그래서 씨가 잠깐 자라지만 해가 돋으면 말라버려요. 씨 뿌리가 약하니까. 그리고 가시떨기는 어때요? 많은 것이 차있어요. 세상 것으로. 세상에 그런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이 가득 차 있어서 정작 자랄 것들이 눌려서 자라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 모든 세상의 사람의 마음이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 밭과 같습니다. 이 세상 사람 중에 하나님 말씀에 나는 이미 충분히 좋은 마음밭이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3가지 밭을 가진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의 마음이 좋은 마음으로 갈려지게 됩니다. 좋은 땅은 어떤 땅이 좋은 땅일까요? 다 황량한 땅입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가면은 흑해암지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좋은 땅이 될까요? 재미기로 굳은 땅을 파헤치면 좋은 땅이 됩니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돌은 걸러내고 잡초와 가시덤불을 뽑아내고 막 사정없이 때려 패야 좋은 좋은 땅이 됩니다. 좋은 마음밭을 일군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 마음을 헤집어 놓는 것이에요. 고통과 연단의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잘할 게 없어요.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나아가는 마음, 이게 좋은 마음밭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셔도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게 돼요. 내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 굳은 마음을 튕겨내지 않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좋은 마음밭을 가질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다 마음의 밭이 있기 때문이죠. 다만 하나님의 개입으로 쟁기로 갈아엎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돌을 캐내고 가시떨기를 뽑아내는 작업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잘 살수록, 잘 편하게 살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편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왜요? 하나님 의지 않고 내꺼 하니까 그 기운에 잘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그래서 말씀의 영향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환난과 고난과 비참한 낮은 지경으로 떨어지는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단단한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그 과정이 있어요. 그때 말씀이 떨어지면은 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뿌리내리게 됩니다. 말씀으로 회개가 일어나고 복음의 기쁨이 일어나서 인격적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변화, 어제 계속 재직 수련회를 집회하면서 그런 우리의 화목케 하는 사명, 여러 가지 이제 섬기는 그런 것들 말씀하셨잖아요. 그 열정들. 하나님의 것에 대해 관심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 변화된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 안에 은혜가 나눠지고 풍성한 교제와 봉사가 있게 됩니다. 그런 것 속에서 불신자들이 교회를 보고 저게 하나님 나라구나, 제자들이구나 하고 찾아오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삼으면서 하나님 제 마음밭을 갈아엎어주세요. 제가 너무 편하다면은 말씀 안에 깨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나아가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아갈 때 당장 해결해주세요. 아니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구하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마음밭에 말씀의 씨를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계속적인 역사심으로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결실이 30배, 60배, 100배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편하게만 해주세요. 그냥 쉽게 응답해 주세요.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어렵게 주신 것들, 이 어려움 오히려 제가 기경되어서 말씀을 잘 키울 수 있는, 제가 잘 신앙이 성숙할 수 있는 계획인 것을 알고 믿고 제가 오늘도 인내하고 참고 나가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5절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우리가 오늘 결실해 나가는 하루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 정말 우리의 성취와 세상에 자랑하는 것들을 우리가 추구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마음에 자라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는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기 원합니다. 비밀이었다고 하지만 하나님 믿는 자에게 이미 진리로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로서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하나님 나라 우리 마음에 품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참된 것인 이 진리를 우리가 오늘도 바라보고 우리 마음과 엎으시고 갈아엎으셔서 그 하나님 나라 완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우리 마음에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손길 기대하면서 오늘도 기도하고 엎드리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